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밤하늘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예배 전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인공위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것들이 밤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30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밤에 또 밤 12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님들, 또 감리교 선교사님들 한 10분 정도 모여서 제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주된 내용은, 하나님, 새해에는 죽게 돌아오는 한 영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는 없느냐?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날, 그리고 절기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초하루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초하루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초하루 예배를 매월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밤 12시 그 시간을 지켜서 매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는데,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또 초하루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연말에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일이 한 해 동안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의미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깜깜한 그 터널을 오랜 시간 동안 지나봤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또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우리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인도나 네팔 가게 되면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데, 당신 안에 있는 신을 경배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팔에 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인사하냐면 저희 모시라고, 예수 승리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새해 복 할 때 이 복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새해를 이제 앞두고 또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소망이 크십니까?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이 더 크십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차게 한 해를 내다보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들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그 앞날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데,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 속에서 아주 견고한 믿음 갖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주 힘있게 이 세상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갔다가도 어느 순간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의심이 찾아오는 그러한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믿음에 대한 모습과 또 의심을 통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번갈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보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아직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아직은 아브람일 때입니다. 근데 그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브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첫 번째 1절에 시작되는 첫 단어입니다. 그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 앞에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앞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에서 북동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국이 이 사해를 중심으로 있는 5개의 남쪽에 있는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북동쪽에 있는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인데 그 왕이 중심이 되어서 4개의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남쪽에 있었던 5개 나라, 나라라고는 하지만 다 도시국가들입니다. 하나의 성을 나라라고 말하니까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큰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도시, 한 성읍, 그런 것을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남쪽에 있는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나라가 엘람 왕을 그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겼는데 이제 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년째 배반하니까 14년째에 이 그돌라오멜이 4개의 나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북동쪽에 있었던 그 엘람 왕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돔 지역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사람도 잡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근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사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처럼 사실은 잘 키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롯이 자신의 삼촌이 그와 같이 잘 돌봐주고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기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함께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 사레가 있었고 그리고 이 롯이 있었습니다. 롯. 그런데 함께 있었던 이 롯인데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재물의 이익 때문에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러한 조카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의 군대가 공격해 왔고 빼앗아가고 있는데 318명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 그의 집에 있었던 종, 그 사병 318명으로 그냥 급하게 쫓아가는 겁니다. 수천 명 대 318명,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급습하여서 놀랍게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빼앗겼던 사람, 재물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원래 이 당시는 정복자들은 그 얻게 되는 빼앗은 재물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당시에 다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빼앗긴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318명으로 훨씬 많은 숫자의 그런 정규군, 그 군대를 대항하여 싸워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그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세벨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고꾸라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고양되어 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현실을 보니까 언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왕인 그돌라오멜이 보복하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군사가 얼마 없고 같이 싸울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그 나라가 재정비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번 이겼지만 그 다음에 이길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 가운데 두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 여건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조카 롯이 어떻게 반응 보였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도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전쟁을 벌여서 찾아왔는데,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보복의 위협 속에 놓여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환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다 성경에서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 성경에 참 많은 부분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장면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뒤에 봐도 2번밖에 더 나오지 않습니다. 딱 3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때 처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든 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그 이름을 부르시면 그 자체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것 같은, 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늘 그렇게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았기보다 때론 이와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사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그 바다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찾아오셔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때로는 잠깐 의심이 들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방패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가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떠한 두려움과 또 걱정거리가 있고 현실의 상황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손,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몇 날 며칠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이런 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어떠한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복을 베풀으시는 손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큰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벗어납니다.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길을 떠나고 가고 멈추는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현실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바닷속을 바라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바닷물에 빠졌던 베드로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다시 그 위로 올라와서 구원함을 받던 것처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심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대답하시고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그 목소리, 아브라함의 그 말, 육성이 기록된 부분이 15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1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또한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대화 형식으로 15장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제 그 엘라방을 비롯한 그 연합군의 공격에서 오는 두려움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급을 또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궁금한 것들, 늘 마음속에 의문으로 가졌던 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75세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괜찮은 그 종인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내가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10년 전 언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데 한 명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다 해주십니다. 15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16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도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레가 권면하는 대로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자녀를 주겠다 이런 걸로 아브람이 이해했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양자를 삼아야 되나? 또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레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셨으니까 다른 여인을 통하여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2022년도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하게 로드맵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좀 더 순종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또 앞이 조금 더 보이고 또 앞이 조금 더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알고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1장에 가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성취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에 가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때 또 세대를 건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뭇별, 뭇별은 많은 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뭇별이 사실은 낮에도 떠 있습니다. 근데 이 뭇별이 언제 반짝반짝 빛나느냐? 밤하늘에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생길 때, 앞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보여지지 않을 때,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다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씨에 대해서 그 자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 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한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 체결식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서 왕과 봉신이 있으면 그 사이에 서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고 또 낙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남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받은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 한 사람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예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곤란을 겪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겪는 겁니다. 긍정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이 또 이스라엘 그 가문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아내분이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때로는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관련해서는 우리 아내와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영적인 가정으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가운데 영향력을 다 미칩니다. 요나 한 사람, 또 요셉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미쳐가는 것처럼 밤하늘이 될 때에, 어둠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마니아에 18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밤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그 목사님 가운데 들려져서 그분이 18년의 세월을 지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창틀 너머에 있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창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별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밤하늘의 뭇별보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2022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새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는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암담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 떨쳐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징표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